서로 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 영혼이다. 크게 표현하면은 교회다. 더 크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세 전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처소를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내가 가서 다 확인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나 시중에 나오는 책을 본다던가 또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되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책도 그러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소를 그저 몸을 떠나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을 처소를 천국이다, 천국의 처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선포적,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되어주신 그분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모르면은요, 교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고백적이고 선언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주님의 몸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바로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갈 때에 성막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세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하늘에 속한 신의 능력을,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몸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중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됐을 때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을 때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제정해서 모든 매여있는 종된 것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형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고 희년이다. 희년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지요.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영원히 그 성소가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성소, 내 성소는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막과 성전은 결국 불타서 없어지고 다시 짓고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그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 믿는 자들의 마음, 영혼의 성전에 대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모형인 것과 같이 구약의 성전도 교회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전이고 또 주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성전은 영원히 있는 성전이 아니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과 주님의 몸된 성전의 모형이다. 그 모형은 없어지지만은, 모형은 없어지지만은 참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에서도 또 살펴봤지만은 새 영을, 내 영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선포케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결국에 이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걸 감사해야지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이것만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은 그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아버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잠시 만들었던 그 무대와 같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후에는 연극이 끝난다면 무대를 없애버리듯이 아버지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온데간데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언약이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가시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오순정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돼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으로 나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졌던 그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역사가 오순절이에요. 그때 방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방에서 왔던 유대인들, 그들은 언어가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이 임했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냥 한 말로 다 듣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신속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몸무게가 더 나가든지 어떤 신비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바람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건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이 믿어지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와 찬송이 즐거워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지금 삼고 처소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의 보화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주는, 나의 진짜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개척할 때에 예배당 2층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은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찻집을 하면은 그건 카페가 되겠지요. 술 장사하면 술집이 되겠지요. 똑같은 건물이지만은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하냐에 달려서 건물에 불려지는 게 다르잖아요. 저 술집이야, 저 찻집이야, 저 성전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걸 깊이 인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성전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내가 왜 존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존귀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재능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대접을 받는 것은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은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외모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육체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밀 수가 없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인데 어찌 불의와 짝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주의 영이 거하심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성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망, 자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이런 욕망은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옛사람의 성향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 같이 그 죄성은 끊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끝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사는 걸 모르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니까는 구원을 받았어도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성향에 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고 그런 죄의 성향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과 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뭐예요?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세상 원리예요.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런 사상과 그런 의식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밀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잖아요. 왜 같은 부부고 가족인데 그렇게 갈등이 벌어집니까?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의 원리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오직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며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를 택하며 가게 됐을 때에 충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가족지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하고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가치관,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 가치관에 동조를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그들과 짝짝꿍하면서 하는 말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가족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모퉁이들이 되어지고 믿는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지 교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은 예배당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간다,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신령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커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적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리스도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됐대요.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목사님을 씹고 교회를 씹고 난리법석을 치는지 목사님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난 그 사람의 장로가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장로가 안 돼가지고 난리 치는 게 다행이에요. 장로가 됐으면은 편안하겠지요. 왜? 난리를 안 치니까.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흔들면은 이건 진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장로 투표에서 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게 맞지, 나를 장로 안 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수작을 부렸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서 나팔 불고 댕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이제 천국 못 가겠네?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거짓말로 못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진실을 보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보도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이지만은 진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는 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체와 지체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체와 지체지 간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파당이 많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집단적인 행동을 사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지만은 참 어떤 그 오래된 교회에서는 장로 파고들이 너무 세가지고 장로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목회를 해요. 목사님은 고용인이야. 당회에서 결의하는 것을 실행하는 게 목회자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작은 교회가 아닌 큰 교회에서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그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과연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머리가 되지 않고 인간이 머리 된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그건 문제 있는 교회지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고린도후서 11장 거기에 보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도리어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심장부는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인간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하고 우상 숭배도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교회 일을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송사는 자기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가축을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하고 혼합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혼합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그죠? 네, 많이 힘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처소는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성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은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냥 듣기는 쉬워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살이 되고 뼈가 돼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내가 오늘도 어저께도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를 내가 자랑을 좀 했지만은, 참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참 마음 써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처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고 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처소로서 우리 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어져 가라고 그러니까 지어져 가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참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가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훌륭해요.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참 목회자의 소질도 좋고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우리 교회도 염소 4마리 있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댕겨 이놈들이 이리 올라가가지고. 염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그래요? 복음의 토양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염소 같은 사람이 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염소가 양이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은혜지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요동하고 어지럽히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아요. 몇 사람에 의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렇게 교회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먹혀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려고 하던 사람들이 제 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뭐 농촌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아도 참 은혜로운 교회, 참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일원이고 또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참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말씀을 이 밤에도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처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안식 평강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령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